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0페이지쯤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읽었고 또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돼야지만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은 말씀 왜 자꾸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과연 나는 저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셨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저 위에 나무 뿌리로 제가 탁자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김경식 집사님이 집을 짓는 곳에 그 터에 있던 그 큰 참나무를 베낸 그 밑둥 뿌리를 줘가지고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냥 버려져 있어요. 썩었고 흙더미 속에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오면서도 이걸 괜히 가져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근데 그걸 잡고 흙을 패내고 잘라내고 갈고 하니까는 점점 이뻐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면서 와, 이거 작품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까마득해서 아직도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괜히 시작했나 보다 할 정도로. 분명 그 어떤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 나무가 처음 제 손에 들어올 때는 그냥 거름더미에 버려졌던 나무입니다. 제가 안 가져왔으면은 그 나무는 그냥 땅 속에 묻혀서 썩어져서 그 존재 가치가 그냥 없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김 집사님의 눈에 보여졌고 제가 선택을 해서 제 손에 오니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 버려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 안 해주시면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그 나무 토막과 같은
영원히 명방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효원의 형제가 이제 사과밭을 합니다. 사과밭을 하니까는 제 마음이, 아버지가 할 때는 별로 내가 마음이 그렇게 가지를 않았는데 효원이 형제가 하니까는 마음이 온통 그쪽으로 가요. 예? 태풍이 와도 더 근심이 되고, 뭐 추수에 팔 때 되면 좀 팔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과와 많은 사과가 맺어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거름만 준다고 하면은 그 쓸모없는 가지들이 그 양분을 먹어버리면은 진짜 맺어야 할 열매들이 제대로 맺어지지 못하는 거지요. 좋은 상품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쓸모없는 나무들, 햇빛을 보는 걸 가로막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겁니다. 햇빛을 잘 봐가지고 단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근데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막 잘라. 뭐 우리로 말하면은 새끼손가락도 자르고 엄지손가락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저기를 막 잘려내니. 아마 나무가 농부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불만불평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봄만 되면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여기저기 잘라냅니까? 그렇게 불만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고마워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나에게 그런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것 같아요. 신앙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 겪기를 싫어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이런 실패를 주셨어요? 왜 남이 다 갖는 것을 나는 못 갖게 하셨어요? 그렇게 불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은 가을의 나무가 주인에게 감사하듯이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자리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리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교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은 자리에 이르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미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진이가
예배만 마치면은 손을 들고 달려오니 어찌 안 안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손 들고 저한테 달려오면 내가 안아줄게요. 예? 예. 이래야 손 들고 달려와봐. 여러분은 손 들고 안아요. 근데 하진이는 두 손 들고 와가지고 그냥 몸을 나한테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안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요, 사랑을 한다는 행위는 벌써 이미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뭐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내버려 두면 쓰레기통에서 썩어질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같이 있어서 아름다워서 의로워서 참돼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나무 토막을 가져온 것은 탁자를 만들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나무 탁자를, 그 버려진 나무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쓸모없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뭘 열심히 기도해서 뭘 얻어내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버려진 나무 토막과 같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은혜에 감동하고 그러한 나를 부르신 아버지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비전은 자기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비전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근데 이거는요, 제가 다른 사람만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저예요. 그러나 이제는 돌아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뜻,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는 이 과정이 끝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끝나고 계속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29절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냥 천국만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 갈 자 불쌍하니까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신 정도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나무 토막을 멋진 탁자로 만들려고 하는 제 뜻과 같이 쇳덩어리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와 감사를 뛰어넘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부름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름을 받았어.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자를 삼기 위해서, 사랑의 거룩한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 뜻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뜻은 살다 보면 자꾸 수정이 돼요. 혹은 취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뜻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일까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수정하지 않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하시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포기하는 게 가지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가지치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거두어 들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거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가는데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왜? 당신이 우리를 향한 뜻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싫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이 싫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이거일 것 같아요. 하지마. 하지마. 엄마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지마. 하지마. 왜? 아이들이 뭘 할 바를 몰라요. 엉뚱한 짓을 해요. 위험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위험한 짓을 할 때마다, 안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때마다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동참하지 아니하고 자꾸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창조의 사역과 더불어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부름을 받은 그들, 너희가 누구요? 부름을 받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무엇을?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무를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열매를 얻기 위한 그 농부의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목적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이지 우리가 목적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지요. 자, 제가 탁자를 만들어 놓은 목사님들이 와서 보시고, 야, 멋있다, 아름답다. 막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선물해 줬어. 이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럼 우리 시찰회원들한테 하나씩 다 선물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누구 망하는 걸 보려고. 응? 자, 여러분, 보니까 좋으니까, 야, 멋있다, 멋있다.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니까는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탁자도 보는 사람마다 탁자를 보고 야, 너 멋있다, 야, 너 멋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야, 너 멋있다, 야, 너 멋있다, 영광스러운 게 멋있다,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 멋있다,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언제?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소원을 따라 살아가요. 소원을 따라 살아가요. 그 소원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수준 있는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해요? 높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누가 열심히 일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 봐.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소원을 따라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이. 거룩한 목적,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볼 때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아버지,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우리 형제들이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지럽다고 오늘도 기도하셨지요?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내가 할 일은 뭐냐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이 세상을,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희망 있고 소망 있는 나라로, 안정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하면 되냐 말이에요. 우리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몫이. 가정에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이루어지고, 내게서부터, 우리의 자녀로부터, 가정에서부터 소망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썩어져 빠질 그런 소망만 가지고 사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비전, 그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에 채운대요. 뭘?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아까 말씀을 하면 내게 주신 소원이지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내 육체에 그 일을 위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흔적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창세전에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에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계시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구원해.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도 간에 교제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게 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설교가 뭐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설교잖아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안에 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온전케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인격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거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 숫자가 많아서 내가 폼 잡으려고 여러분들 나오세요 그러는 것 같으세요? 내가 사람들을 통한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요 목회 안 해요. 네? 목회 안 해요. 다른 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받는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내 받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생명 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29절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을 따라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이런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만 나도 지켜만 보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에 고난의 흔적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적으로 애쓰는 것은 이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도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우리의 애씀, 교회를 위한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안 나가요. 여기까지 기도만 하고 있지. 때가 되면 나오겠지요. 때가 되면 되겠지요. 믿음도 좋아. 그게 주님이 주신 믿음인지 자기의 사명을
핑계대는 변명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나와 있어야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정말 기도하시고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부모, 형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함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올 때 한마디로 권면하고 나왔습니까? 혼자 쫄렁쫄렁 나왔습니까? 에이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들을 때까지 해야지요. 왜? 아버지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 뜻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번 하고 됐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1장 6절이에요.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착한 일이 뭐예요?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기쁘신 뜻을 따라 부르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어. 언제부터? 부르실 때까지. 부르실 때부터. 근데 언제 이루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오실 날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에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사모님이 부러워요. 그전에는 제가 사모님한테 도움이 안 돼. 항상 보면 저 밑에서 징징 짜고 쫓아오는 애가 돼.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요, 요즘 내가 사모님 보면 부러워 죽겠는 게 있어. 은혜로운 얘기하다 보면 그냥 눈물을 흘려요.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울면서 얘기해요. 사모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시간만 얘기하면 우는 거 한번 볼 거야.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변화되니까 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누라는 이게 되는구나. 내 마누라 안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니 내 마누라는 되는구나. 내 마누라 되는 거 보니까는 안 될 사람 없구나. 이러면서 제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봐, 되잖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해도 차라리 바울과 같이 내 육체에 질병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질병 때문에,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면 사업이 실패해도 좋습니다.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거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싫은 게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여기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이 연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은요, 딱 두 가지예요. 좋은 일과 싫은 일, 고통스러운 일. 좋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생은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라고 거절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인생을 안정되게 살아가요. 근데 어렸을 때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편안 그렇게 살던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감당을 못해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인간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좋은 일을 통해 가지고는 안 만들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그러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일 없어요. 훈련이 필요하니까 훈련장이 필요한 거예요. 전장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훈련소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게 되어지면 전장에 가서 피를 안 흘리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영적 훈련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이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력을 합니까? 어떤 것도 좋은 결과물은 훈련 없이 고난 없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수예요. 중단할 수 없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은 능력이 향상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절망,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주님께로 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찾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걸 통해서 금을 연단하듯이 쇠를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왜 유익입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뭡니까? 율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어의 뜻은 제정하다, 한계, 계명,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됐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 내가 고난을 안 당했으면 이것이 이루어졌겠는가? 고난은 겪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아담의 범죄.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해요. 아담의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벌써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담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사망에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이러한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다 사망 안에,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그 인간들의 처지는 불쌍하고 저주스러울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인간들의 처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인간들의 처지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망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게 다행이다 이게 아니요,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보고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귀는 인류의 시제인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야,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 뜻 이제 완전히 속대받았다 그럴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까? 꾀쟁이지요. 그가 형의 미움을 받고 망명하게 됐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한테 10번이나 속고 결국 견딜 수 없어서 거기서 또 도망쳐서 나오는데 에서가 죽이겠다고 나섰잖아요. 이러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우 전후 하나님 땅으로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의 절망을 야곱이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해가 들어서 좀 이해 드는 게 좀 그렇지만, 똥 쌀 것 같으면 어때요? 똥 쌀 것 같으면. 예?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똥 쌀 것 같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무꾼이 집에 이제 지게에 짐을 잔뜩 싣고 질라고 그러는데, 붙들고 있는 손은 뛰어가려고 앞으로 가고, 지게는 넘어지려고 하고, 비는 쏟아지고, 얼마나 난감하냐고. 사람이 난감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그러더라고. 또 바지는 안 벗겨지고 똥은 싸고 싶고. 그러니 설사는 나지, 바지는 안 벗겨지지, 지게는 넘어지려고 그러지, 손은 뛰어가려고 그러지. 이거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이게 사람이 당한 난감한 상황이 그렇다고 표현하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야곱이 그런 환경이었어요. 약복강이.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와장창 무너지고 하나님만 부여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시면 나 죽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거 의지할 것 많고 든든하고 빽 있고 그래봐요, 하나님 찾나? 안 찾지요. 그랬던 그가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인데, 그것이 총리가 되어지는 길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봤을 때는 요셉이 겪는 억울하고 힘든 그것들이 결코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요셉이 겪는 어려움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요셉만 하지 못해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녀들을 볼 때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모세의 입장에서야말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을 때에 결과는 살인자로
망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가 젊어서 가슴에 품은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뜨거움은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버지의 앞에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락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겸손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야 40년이 진행형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40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여러분이 40년을 채우려고 하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어.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걸 빨리 알면은 조기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조기 졸업을 해. 근데 이거 모르면은 40년을 꽉 채우는 거예요. 40년은 채우고도 영광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훈련받다 끝나는 거예요. 훈련받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이게 마음속에 시원하게 답이 안 왔어요. 지금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느끼긴 그거예요. 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우편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내 평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연단을 받으며 훈련하는 나나 겨우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고 하면은 뭔가 안 맞잖아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이게 안 맞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위로를 얻었어요. 어떤 위로?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여기서 일했다는 건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자기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수고 애씀을 저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량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겨우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집을 짓는 게 있다. 어떤 사람은 불타 없어지는 집, 풀, 나무와 같은 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타지 아니하는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다. 근데 그 공력이 불탈 때가 온 터인데 불타지 아니해야지 공력이 불타버리게 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예수 모습 하나도 없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다 천국 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집, 풀, 나무로 집을 짓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 사람은 금은 보석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에는 뭐 여러분과 저가 별별 다르지 않다라고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의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오늘의 모습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건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순탄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쓰리고 아픈 그러한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오늘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열경과 실패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거다. 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냐? 인간의 자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우리 자아예요. 자기 사랑하는 이 자아, 이걸 깨뜨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지 돼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이 옛사람을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갈망을 가지시고 간구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것을 주님은 고난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자로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비전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성도의 행복은 내 뜻이 이루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육신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됐어요? 네. 은혜 받는 것 같았어. 오늘 앞에서부터 막 그냥 은혜가 되더니 오늘 막 은혜 받는 것 같았어. 눈빛들이 반짝반짝해 그냥. 눈 감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이랬을 텐데, 아무개 집사님 눈 뜨세요, 정신 차려 그럴 텐데 오늘 내가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했잖아.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저절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부담스럽고 힘겨울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헌신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부름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님을 우리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오.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현저한 손길로 붙드셔서 세상 만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을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겨워 벗어버리고자 하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에 있습니까? 주여, 속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모든 짐이 벗겨짐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위축됐지만은 종은 코로나를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섬김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